오늘은 설교 제목이 내 생각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제목을 가지고 오늘 우리 읽은 본문의 주인공 엘리야 선지자의 삶을 같이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 선지자는 누구냐라고 할 때 그는 성경에 지금만 나오지 않고 예수님께서 먼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할 때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엘리야 같은 선지자라고 말할 정도로 이스라엘의 정말 유명한 선지자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이 극도로 흉년에 들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서 비를 내려서 그 가뭄을 해결했던 선지자. 그래서 성경에 말합니다. 엘리야는 성정이 우리하고 똑같았지만 그 엘리야의 기도로 하나님께서 그 닫힌 문을 열어 이 땅에 비를 내렸다고. 그럴 정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는 영적인 대결에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과 싸워서 이겼던 민족의 영웅, 이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오늘 저는 그 엘리야 선지자의 그 삶을 가지고 내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 이것을 같이 좀 나누고 싶은데요. 이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할 시대, 이때에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누어졌을 때입니다. 그 중에 북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할 때인데 이때 왕이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었어요. 이 아합이라고 하는 왕은 그 당시에 얼마나 정치력이 좋았는지, 정말 아합이 통치할 때 이스라엘이 굉장히 부강하고요, 그리고 부여로웠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합 왕이 이 풍요로움과 그리고 부강함을 계속 유지하고 싶다. 그래서 무엇을 하느냐? 이 외교 정책을 쓰는데 이방 나라의 공주들과 결혼을 하는 거예요. 이방 나라의 공주들과. 그래서 그 북쪽에 있는 이방 나라의 공주 이세벨을 자기의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전쟁도 하지 않고 이제는 같이 한 가족과 같은 나라로 살자, 이렇게 됐죠. 얼마나 생각이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었더니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공주가 들어오면서 자기 측근에 자기를 섬겼던 사람, 그리고 자기를 도와줬던 사람들을 다 같이 데리고 오거든요. 거기에 누가 오느냐? 바알을 섬겼던 자기의 신 바알과 아세라 신을 가지고 오고 그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거꾸로는 그 이세벨이 점점 세력을 확장시키면서 이 북이스라엘에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하나님을 섬기던 산당과 제사장들을 다 없애고 그 자리마다 거꾸로 우상을 섬기는 제단들을 세운 겁니다. 그러니 원래는 평화롭고 부강한 나라였지만 이세벨이 왕으로 이 땅에 들어와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 땅은 우상을 섬기는 나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우상을 섬기는 나라로 바뀐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딱 닫았습니다. 그래서 3년 반 동안 비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정확하게는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으면 몇 년이에요? 4년 동안 비가 안 온 거예요. 왜냐? 이스라엘의 우기는 지금 겨울이거든요. 겨울에 비가 오지 않으면, 그러면 여름 동안에는 원래 비가 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4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농사 짓는 농사국가에서 1년도 2년도 아니 4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더니 백성들의 풍요로움을 다 잃어버리고 완전히 이제는 굶어 죽기 직전의 나라가 된 겁니다. 오늘 시작은 여기서 일어납니다.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아합 왕을 찾아가서 선포합니다. 왕이시여, 어떤 신이 참신인지 영적으로 대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신은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선지자, 그리고 그 당시에 모든 국민들 백성들이 다 미혹되어서 섬기고 있는 바알 신과 아세라 신, 영적인 대결을 하자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장소를 정했는데 갈멜산이에요. 그런데 이 갈멜산은요, 원래 조상 대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이 쌓여있던 산이에요. 그런데 그 제단을 헐어버리고 그리고
그 산에서 바알 신을 섬기고 아세라 신을 섬기는 일들이 많았어요. 지금도 그 갈멜산의 한 기슭 무깃도라고 하는 성에 가면 거기에는 고대에 바알 신을 섬겼던 제단이 아주 크게 돌로 쌓여 있어요. 그게 고고학적으로 발굴돼 가지고 그대로 있어요. 그럴 정도로 이 산이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인 산이 오히려 가장 타락한 산이 된 그 자리에서 영적인 대결을 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이 엘리야 선지자가 먼저 바알 선지자들에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섬기는 신이 진짜 신인지 여러분들이 알아서 한번 우리가 대결을 하는데, 우리가 제사 지낼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이 제물을 태우는 신이 진짜 신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랬더니 알았다, 좋다. 그리고 모였는데 여기에 바알 선지자 450명,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 400명. 그러니 1대 850의 영적 대결이 일어난 거예요. 먼저 바알 신 앞에 먼저 짐승들을 잡아서 피를 다 내고 거기에 850명의 제사장들이 지금 이 바알 신께 제사를 지냅니다. 그러면서 뭐 할까요? 그냥 가만히 있을까요? 바알, 바알, 바알. 그러면서 이 850명이 외친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땠을까요? 아마 거기에는 제사장만 외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거기에는 또 같이 왔던 사람들도 다 이제는 마음을 빼앗겨 바알 신을 섬기기 위해 거기 모였던 사람들이 다 같이 그 선지자들을 따라서 바알, 바알 외치지 않았을까요? 아마 제가 볼 때에는요, 그 산은 지금 바알 신을 찾느라고 아마 그 소리가 함성이 가득 찼을 거예요. 그런데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을까요? 웬걸요? 하늘이 아무렇지 않고 꿈쩍 안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피가 모자란 것 같아서,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요, 원래 구약의 제사는 피의 제사거든요. 그러니까 짐승의 피 갖고 안 되겠다, 이 제사장들이 자기의 몸을 긋고 피를 내가지고, 그래서 피를 내면서 또 외칩니다. 바알, 바알. 그래도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다 하셨습니까? 그들이 지쳐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못할 그때에 사람들을 시켜서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아요. 그리고는 거기에 제물을 올려놓고, 그리고 옆으로 도랑을 팝니다. 그리고는 그 도랑에 물을 가득 채우고 이 제물에다가 물을 다 부어요. 아니, 바싹 말라야, 하늘에서 뭔가 작은 불씨라도 내려와야, 그래야 이게 태우든가 뭐 할 건데, 이 제단과 그리고 그 제물에 물을 흠뻑 부어서 도랑까지 물이 흥건하게 하고, 그리고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그때 우리 찬송했던 찬송 아시잖아요. 갈멜산에서 쌓은 번제물을 무엇으로요? 불로써 태워 버린 여호와여, 엘리야의 누구요? 하나님. 일부에도 이렇게 노래했더니 우리 아들이 그러더래요. 아빠 오늘 설교는 뮤지컬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한 사람의 기도예요. 850명이 외쳐도 꿈쩍 안 하는 자리에 엘리야가 기도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하늘에서 불이 내어 이 제단을 태워버립니다. 할렐루야. 이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에요. 이때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 불이 내려오는 순간 엘리야가 하나님이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그 이야기를 이제는 군중들이 변화해서 여호와, 여호와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그때에 이 엘리야가 이 거짓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여라. 그래서 바알 선지자 450명을 그 자리에서 다 잡아서 저 밑에 산 아래 그리시네가에서 다 죽여요. 그리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굳게 닫았던 하늘문을 열어서 이 가뭄의 땅에 비를 꽉 내려주십니다. 저는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 피폐하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서도 우리의 삶에 지금까지 정말
뻑뻑했던 삶 안에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모든 사람들이 그 비를 맞으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렇게 가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그때에 그 이방의 왕후 이세벨이 편지를 한 통 엘리야 선지자에게 보낸 거예요. 자, 그 편지의 내용이 무엇이냐? 우리 열왕기상 19장 2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아멘. 뭐 군대를 보낸 것도 아니고 사신 한 사람을 보내서 서신 하나 딱 꺼내주는데 그거를 읽어보니까 내가 내일 이맘때 반드시 너를 우리 이 선지자들을 죽인 것처럼 너도 죽이리라. 내가 너를 죽이지 못한다면 내가 섬기는 바알신이 가만히 안 있을 거야. 이런 내용을 딱 보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편지를 받자마자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게 무슨 편지야? 그리고 찢어야 되는데 그걸 들고는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디까지 도망가느냐? 이스라엘의 지형을 보면 어떻게 되냐 하면 그가 있는 데가 지금 세겜 수도니까 우리나라 지도를 보면 저 이북의 평양이에요. 평양에서부터 그 편지를 붙잡고 도망가기 시작하는데 어디로 도망가느냐? 남쪽으로 도망가서 우리 남쪽의 제일 끝, 땅 끝 마을 어디예요? 해남, 거기까지 도망간 거예요. 그 자리가 어디냐? 성경에서는 광야예요. 그래서 부엘세바를 지나서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광야에 들어가서 한 나무에, 너무 광야는 더운 지역이니까 도망가다가 지쳐서 완전히 쓰러졌는데 어디에 들어갔느냐? 우리 1층에 가면 우리 쉼터 카페 이름이 뭐죠? 로뎀나무. 근데 그것처럼 그 로뎀나무에 그가 가서 쉬어요. 근데 이 로뎀나무는 어떤 나무냐 하면 이게 이렇게 딱 뭐 굵은 나무가 있어서 뭐 그늘을 만드는 나무가 아니에요. 로뎀나무는 줄기나무예요. 줄기.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늘이 별로 없어요. 그런 자리 자기 몸 하나 이 그늘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나무가 로뎀나무거든요. 그럼 어느 정도냐라고 했더니 이 모양으로 보면 겨우 마치 여러분 꿩이 막 도망가다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꿩이 도망가다가 숨을 데 없으면요 머리만 딱 박고 있어요. 몸은 있는데. 그런데 그런 모양하고 아주 비슷하게 이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 도망가던 끝에 땅끝 마을에 가서 그것도 이제는 더 이상 여기서 도망가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겨우 얼굴 하나 그늘에 가리고는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 이제는 나를 죽여주세요.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왜? 아니 그렇게 놀라운 능력을 행했던 사람이 왜 그랬을까? 아니 왜 이렇게 깊은 절망에 빠졌을까라고 했더니 딱 이유가 하나인 거예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엘리야 선지자가요 나름대로 자기 생각이, 자기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계획이 있을까요? 지금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죽이고 지금 이 왕이 완전히 우상에 빠져서 저렇게 살고 있지만 이 갈멜산에서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기만 하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기만 하면 저 왕의 마음이 바뀔 거야. 그래서 실제로 그는 어떤 사람이었느냐라고 했더니 갈멜산에서 이미 싸울 때는요 목숨 걸고 싸웠던 거예요. 850대 1로 싸우니. 그런데 그렇게 목숨 걸고 싸우면서도 그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기만 하면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서 바알을 외치지 않고 요 하나님을 외칠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 이제는 우리가 잘못했다고 회개하며 하나님만 바라볼 것이고, 이 땅의 가뭄을 다 해결했을 때 그때 왕이 딱 내 손을 붙잡으면서 엘리야 선생님, 내가 진짜 잘못했습니다. 당신이 이 자리에 와서 이제는 이 나라를 하나님 섬기는 나라로 다시금 세워갑시다, 이럴 줄 알았는데
웬걸? 비가 오자마자 사람들이요, 엘리야 옆에 있어서 엘리야 하나님 이렇게 외쳤던 사람들이 비가 오자마자 아이고 비 오네 그러고 다 도망간 거야. 자기 혼자 있는데 왕 옆에서 열심히 지금 달려가면서 비가 오는 것을 보면서 비 오는 거 아시죠? 그랬더니 왕은 궁궐로 들어가고 편지 한 장이 딱 왔는데 그 왕후가 내일 이맘때에 너를 죽이겠다는 편지가 온 거예요. 자기 생각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거기에 무너진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실제로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리에 우리에게도 내 생각이 더 많지 않은가요? 그리고 거꾸로 하나님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실망하는 것보다는요, 거꾸로 이 일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그 뜻 때문에,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것 때문에 거꾸로 끝이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우리가 역증내는 일들이 많아집니다. 지금 이 엘리야는 무엇인가요? 하나님께 지금 항의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목숨 걸고 이 갈멜산에서 이런 기적을 베풀었는데, 그래서 그 선지자들을 죽였는데, 그리고 이 땅의 가뭄이 해결되었는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 나를 죽인다뇨. 그리고는 지금 어디까지요? 땅 끝까지 내려가서 거꾸로 하나님께 항변하며 죽여달라는 거예요. 이유는 뭔가요? 하나님의 계획이 안 이루어졌기 때문인가요? 내 생각대로 안 됐기 때문인가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어떤 일일까요? 진짜 믿음의 사람은요, 내 생각대로 안 되었을 때 해야 될 일은 이게 뭐냐고 우리가 역정내거나 불평하는 일이 아니라 거꾸로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질문이에요.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께 질문하기커녕 그런 자리에서요, 하나님이 이 엘리야에게 그 로뎀 나무에 있는 엘리야를 찾아가야 해요. 그래서 그 천사에게 먹을 것을 준비해서 그에게 음식을 주면서 힘을 내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일어나서 그 음식을 먹어요. 그리고는 힘을 내 가지고 거기서 더 남쪽으로 도망가요. 어디까지 도망가느냐? 우리나라로 말하면 배 타고 제주도 가는 것처럼, 그 땅끝에서 배 타고 제주도 가는 것처럼 이 엘리야가 있는 사막에서 더 남쪽으로 내려가 애굽 땅 그 미디안 광야 중앙에 있는 산 호렙산까지 내려갑니다. 자, 이걸 보니 지금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것과 자기의 생각이 하나가 돼서 자기 생각이 더 큰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런 우를 범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마치 내가 하는 일은 곧 하나님이 하는 일, 내 생각은 또 하나님의 생각.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고 나의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 엘리야는 거꾸로 그 자기 생각이 너무나 커서, 그래서 그는 거꾸로 하나님이시는 은혜를 받고 양식을 얻어먹었으면서도 불구하고 거꾸로 더 내려가서 그 호렙산 굴 속에 들어가요.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셨거든요. 땅 끝까지도 찾아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가 그 땅 끝, 아니 땅 끝에서 이제는 이방 나라의 그 호렙산 땅굴까지 들어갔는데 거기까지 찾아가세요. 그리고는 하나님 뭐라고 하시느냐? 엘리야야, 어찌하여 내가 여기 있느냐? 그랬더니 엘리야가 하는 말 보세요. 자, 우리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지금 여기서 이 엘리야는 뭐라고 합니까? 내가 여호와께 열심히 있었대요, 없었대요? 열심히 유별하오니 나만큼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은 사람이었고 내가 목숨 걸고 그 바알 선지자들을 지금 대길에서 이겼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이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고 이제는 주의 선지자들을 죽이는데 이제는 나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나까지도 죽이려고 합니다. 완전히 자기 생각에 팍 빠져가지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저는 정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계획이 우선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선되는 분들은 뭐라고 할까요? 그럴 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한번 다 같이 해볼게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런데 엘리야는 뭐라고 하느냐? 거꾸로 거기서 분노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순종하며 왔는데 하나님 어찌하여 나까지 죽이려고 합니까? 그러면서 분노해요. 그러면 진짜 이 이세벨 왕후가 엘리야를 죽일 수 있었을까요? 못 죽여요. 진짜 죽일 것 같았으면 편지를 보내겠습니까? 자객을 보내겠습니까? 누굴 보낼 것 같으세요? 자객이죠. 그런데 죽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하느냐? 겁주어가지고 이 자리를 떠나게, 이 나라를 떠나게 만든, 거기에 말려들어 버린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보다 자기 생각에 갇혀서. 그래서 결국 이세벨이 한 일이 뭔 줄 아세요? 이게 역사 안에 있는 이야기인데요, 이세벨이 엘리야를 위협을 하고 너 죽이겠다고 하니까 엘리야가 도망갔잖아요. 도망간 순간에 자기의 세력들을 규합하는 거예요. 시간을 벌었잖아요. 마치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전쟁에서, 우리도 이 가평 전투가 굉장히 치열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가평 전투에 치열한 그 자리에 화학산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화학산 그 꼭대기를 누가 점령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자리에 우리가 계속 이제 또 연합군과 전쟁해가지고 이제 고지를 탈환하기, 이제 고지만 탈환하는데요. 그런데 고지에 딱 한 사람이 기관총 들고 있어요. 그리고 기관총 들고 막 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아이고 이 밑에서 뭐 대포도 그리고 다 점령해서 끝까지 고지까지 올라갔는데 그 위에 기관총 쏜다고 아이고 무서워. 그리고 도망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다시금 또 뭐 인민군들이 또 오겠죠. 똑같았던 거예요. 그러기에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계획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볼 수 있는 그 눈을 활짝 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요, 내 생각을 접어야 돼요. 내 감정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뒤에 있어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계획,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엘리야는 영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싸워서 이긴 자리 같았지만 실패한 자리였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실패한 엘리야에게도 계획이 있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돌아보면 지나온 세월 가운데 실수만 더 많아요.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일들이 더 많아요. 그래도 괜찮은 이유는 오늘 이 자리가 땅끝이요, 이 자리가 우리의 땅굴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얘야 걱정 마라,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이 따로 있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지금 이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 선지자가 자기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은 자리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는데 자기의 그 생각이 깨어졌을 때 낙심하고 이제는 도망가서 죽여주세요라고 하는 그 자리에 찾아가셔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세요. 저는 예배당에 올라올 때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 자리가 마치
엘리야가 도망간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처럼 우리를 찾아오고 만나주시는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나면 회복돼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만나주시면서 뭐라고 하시느냐라고 했더니 그때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자, 우리 한번 11절 보겠습니다.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자, 지금 하나님이 임재했어요, 안 했어요? 임재했어요, 안 했어요?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임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때에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세요, 안 계세요? 계세요? 계시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여러분 크고 강한 바람이 불어서 산을 갈라요, 바위를 깨뜨려요. 우리는 그런 거 보면서 와, 하나님이 여기 계시네. 그런데 거기 안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가 계세요, 안 계세요? 안 계세요. 땅을 가르고 그 자리에도 하나님이 안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 12절 보세요. 또 지진이 있은 후에는 무엇이 있어요? 불이 있어서 그 불이 지나가는데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세요, 안 계세요? 안 계세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엘리야에게 알려주시는 이야기예요. 얘야, 내가 지금까지 정말 기도하면서 그 바알 선지자들과 영적으로 싸워서 대단한 일을 했지. 아니, 그리고 그 일로 말미암아 내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늘을 열어서 비를 내렸지. 그러나 그거 별거 아니야, 이 얘기예요. 우리는 자꾸 무엇에 현혹되느냐? 뭔가 내가 지금까지 주를 위해서 몇 년 동안 봉사했는데, 아니 내가 얼마를 헌신했는데, 이런 것에 숫자에 연수에 우리의 어떤 것에 이거에 자꾸 여기에 마음을 뺏겨버려요.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무엇이 중요하냐,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건강하면 하나님 복을 받았대요. 얘 좀 돈이 많으면 하나님 복을 받았대요. 그러나 오히려 건강 때문에 하나님 떠나게 되고 물질 때문에 하나님 떠나게 되고 얼마나 많나요? 이게 복인가요? 아니에요. 진짜 복은 그 가운데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계획을 듣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바람으로도 지진으로도 그리고 불 가운데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더니 그 후에 세미한 음성이 들리더라. 세미한 음성. 근데 이 세미한 음성은요, 어떻게 설명되는 음성이냐? 잠자고 있는 바람의 소리. 들려요, 안 들려요? 잠자고 있는 바람의 소리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저는요, 제가 이 군대 얘기는 참 안 하려고 하는데, 제가 이래봬도 그래도 해병대 방위 출신입니다. 왜 웃으세요? 해병대라니까요. 근데 제가 훈련 받을 때, 저희 이제 고향에서는 훈련소가 따로 없고 1년에 한 번씩 저 이 수색대대 안에 이 연병장이 있는데 그 연병장에 천막을 치고 거기서 한 달 동안 훈련을 받아요. 근데 해병대하고 똑같은 이제 훈련을 그 수색대원 중에 차출해 가지고 조교로 해서 훈련을 받는 중에 그 취침 점호를 받는 거예요. 근데 이 취침 점호는 정말 해병대에게 굉장히 엄한 거라고. 그때는 숨소리 하나 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숨소리 하나. 일반적으로 여러분 숨 쉬는 소리가 들려요, 안 들려요? 예? 그런데요, 조용하면 숨소리가 들려요. 그런데 송광국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얘는 이 비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딱 이제 이 잠자기 전에 이제 이 점호를 받는데 조용해야 되는 자리에 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조교가 누구야?
그러면 이 친구가 숨을 안 쉬는 거예요. 한데 조금 있으면 숨을 못 참잖아요. 근데 입은 다물고 있고, 그러니까 근데 코로 숨을 쉬는데 그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요, 잠자야 될 시간에 나가가지고 얼차례를 받는데 얼마나 억울해요. 근데 이처럼 이 세미한 소리, 잠자는 바람 소리가 들려요.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들릴까요? 조용하게 들려요. 마치 우리가 낮 시간에는 우리 집에 뭐 시계가 돌아가는, 이 시계 찰칵찰칵 하는 소리가 안 들려요. 그러다가도 밤에 자려고 할 때 잠이 피곤해가지고 잠이 그냥 눕자마자 골아떨어지는 분은 괜찮아요. 그런데 어떤 분은 잠이 안 오는데도 잠을 자려고 하는 분들, 그 시계 소리가 어떻게 들리던가요? 경험해 보셨죠? 와, 이게요 점점 제각 이 소리가 아니에요. 제각 나중엔 제각 이렇게 들려요 막. 근데 그것처럼 하나님의 소리가요, 지금도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소리를 다 들려주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왜 못 듣느냐라고 했더니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 생각에 갇혀서, 내 감정에 갇혀서 지금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소리를 못 들고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어디까지 데리고 가느냐라고 했더니 저 땅끝, 가장 끝에 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얘야 봐라, 지진이 일어나고 산을 가르고 바람이 불어도 여기는 내가 없어.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지나간 자리에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들려주십니다. 저는 올 한 해 이 계획을 들을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요,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크냐, 야,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 계획이 얼마나 크냐. 15절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할렐루야.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가 갖고 있는 계획은요,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움직이고 있는 아람 나라, 그 아람 나라의 왕을 세울 계획을, 그것도 누굴 통해서 세워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웃의 강대국 아람 국가의 왕을 세울 계획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16절에 보니까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 그리고 아벨무올라의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이제는 선지자의 길을 가게 하라. 하나님은요, 이미 지금 주변의 국가의 왕도 세우고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이제는 폐위시키고 예후를 왕으로 세울 계획도 갖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는 내 사역을 이어서 할 수 있는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을 세울 것도 다 하나님이 갖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 해봤어요. 하나님께 따로 계획이 있었군요. 너무 길어요? 다시 한번. 따로 계획이 있었군요. 예. 언제 들을 수 있느냐?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우리가 감정을 내거나 아니면 낙심하거나 좌절한, 그러면 안 들려요. 다 내려놓고 조용히,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지금 엘리야, 이 바알 선지자들을 수천도 하고, 그리고 하늘에 비가 와서 이제는 이 땅의 가뭄이 해결되었고, 그런데도 왕은 그를 돌이키지 않고 거꾸로 왕후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 어떡하죠?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 말씀만 지키고 예배를 드렸는데도 우리 가정에 사업장이 일어날 수도 없고 점점 더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기는데, 하나님 어떡하죠? 우리 갈 일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 어떡하죠? 거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요, 내가 꿈꾸지 못했던 나라를 바꾸는 계획, 그리고 내 뒤를 이어서 이 사역을 감당할 계획, 하나님이 다 갖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제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위에 성경 구절 있잖아요. 구하거나 생각하는 거기에 무엇을 하신다고요? 모든 것을 능히 이루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러기에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엘리야 선지자의 이야기는요 어디에 있었느냐, 사실은 앞부분에 가면 또 하나의 이야기가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의 이야기 있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독자, 100세 얻은 독자가 커가지고 이제는 힘을 얻을 수 있고 이제는 자기가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됐을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게 제물로 바치라.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아브라함이 할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하나님 100세 그것도 기적처럼 낳은 아들을 바치라고요?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주시지 말죠.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할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 단 한마디 안 하더라고요. 새벽에 일찍이, 혹시 누군가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까 봐 아브라함은 일찍이 일어나 그 아들을 데리고 사환 둘을 데리고 떠납니다. 3일 동안 그 산에 가서 산 아래에서 혹시나 자기 아들을 바치려고 할 때 사환들이 말릴까 봐 사환들을 그 밑에 두고 이 아들과 함께 올라가서 이 아들을 바치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어요. 양을 미리 준비하셨어요. 양을 미리 준비하셨다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이 아브라함이 나는 못합니다,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내 아들은 절대 못 줍니다, 그리고 버텼더라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됐을까요? 성경에 우리에게 알려주는 정말 중요한 믿음의 역사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람이 됐을까요? 없어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크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의 직장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에 내 생각과 다른 일들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그럴 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서 이 땅에서 찬송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나는 엘리야 같은 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비교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2023년 맞이하게 하셨사오니 주여, 올 한 해에는 하나님의 계획을 눈으로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역들을 이제는 우리의 손으로 만지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